네, 안녕하셨어요. 4월 2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주요 상류따 줌 수업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첫 번째 주요 상류따로, 제2권에 속한 12번 2년 상류따, 니다낭 상류따죠. 그래서 이제 연기, 12연기를 주제로 하는 경들의 모음에 대해서 공부 중인데, 뭐, 작지 않은 시간 동안 진행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부터, 제7품이죠. 마하와코. 대품에 속한 경들을 보고 있는데, 뭐 사실 10개의 경 중에 뭐 지난주 마무리 때 본, 불어남 경, 하나의 경이 좀 간단한 경이었고, 나머지 9개의 경은 제각각 다 중요한 주제를 설명하는 경들이어서, 뭐 거의 뭐, 일주일에 경 하나를 공부하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죠. 오늘 이제 대품의 마지막 경인 70번 수시마 경을 공부할 순서입니다. 자, 우선, 지난주 공부 잠깐 되짚어 보고요. 수시마 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하고요. 네, 음, 12번 2년 상류따 26041호 제7대품 68번 꼬삼비경, 알고 보지만 번뇌다한 아라한이 아닌 경우를 비유로 설명, 그리고 69번 불어남경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자, 꼬삼비경, 뭐, 사실, 그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를,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경은 있는 그대로 잘 보지만 번뇌 다한 아라한이 아닌 경우를 비유로서 설명하는데,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는 것은 실다운 지혜이고 여실직연입니다. 해탈직연한 아라한도 실다운 지혜로 보기 때문에 여실직연에 대한 양방향의 접근, 수행자와 완성자를 설명하였는데, 자, 요거 뭔가요? 실다운 지혜로 본다. 실다운 지혜로 보는 일을 위해서, 수행자가 삼매를 닦는 과정을 통해서 여실직연으로 접근해 오는 과정, 요런 접근 방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실직연 이후에 사마타 위파사나로 번뇌를 부수고 완성한, 그래서 완전한 지혜를 갖춘 아라한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는 실다운 지혜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여실직연, 실다운 지혜로서 살아가는 여기에 두 방향성이 있다. 양쪽 방향에서 여실직연을 성취하기 위해서 접근해 오는 수행자의 접근성이 있고, 완성된 아라한이 세상을 만나는 그 방법이어서 뭐 일상이 그대로 여실직연이 되는 요런 양쪽 방향성을 가진다라는 거를 보았고요. 음, 지난주에 우리가 짚어보진 않은 건데, 제가 이제 수업 보고를 하면서 한 가지를 좀 더 넣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실직연에 대한 양방향의 접근 대신에 같은 관점이 자비희사에 적용되면 탐진치가 부서진 부처님은 범천의 모습을 드러내 보인다는 설명과 연결됩니다. 자, 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지와가경, 그러니까 맞지마니까야 55번 지와가경. 요거 아소카 부부님 얼마 전에 우리 한번 대화한 주제지요.
지화가경이 그 육식에 대한 기준도 제시해주는 유명한 경이지만 이제 그 안에서 보면 이제 지화가가 부처님 보고 처음 부처님은 그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은 범천과 같은 모습이에요. 요래할 때 부처님이 자비희사가 대응하는 진의 짜증, 어, 불쾌 저항, 요런 부분들의 근본이 되는 탐진치가 부서졌기 때문에 탐진치가 다 부서져서 자비희사와 대응하는 진해와 짜증과 불쾌와 저항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천의 모습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그, 대응하는 것들이 탐진치의 부서짐에 의해서 다 부서졌기 때문에 부처님의 모습은 그대로 범천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제 이런 측면. 자,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대덕이시여,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범천은 자와 함께 머문다라고. 대덕이시여, 그런 저에게 세존은 눈앞에서 보이는 이것, 자와 함께 머무는 자입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참으로 자와 함께 머무십니다. 지화가요. 탐에 의해서, 진에 의해서, 치에 의해서 진애하는 자, 노여워하는 자가 있다. 그 탐과 진과 치가 열애에게는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지화가요. 만약 그대가 이것에 대해 말했다면 나는 그대의 말에 동의한다. 대덕이시여 저는 그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여실직연을 양쪽 방향에서 접근한다. 요 경우하고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천의 모습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 그게 어,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접근하는 방향이 있는가 하면 어, 탐진치가 다 해소된 아라한은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닦아서 버리는 것으로의 진의 짜증, 불쾌, 저항. 이 네 가지가 아예 근본에서부터 다 버려졌기 때문에, 음, 사무량심을 닦은 자의 그 모습을 그대로 알아가는 드러내 보여준다. 이렇게, 범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데에서도 양방향으로 접근하는 요 부분을 제가 지난주 우리 공부 마치고 나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좀 추가를 했어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한편, 믿음, 성향, 전승, 온전한 생각 떠오름의 출현, 견해와 통찰의 지속은 외도의 방법이고, 불교는 사념저, 사마타 위파사나에 의해 탐진치를 해소하고 해소되어 없다고 직접 아는 방법입니다. 네, 요거 방법이 있는가 경, 이런 부분 우리가 인용해서 보았죠. 음, 어쨌든 이제 이 꼬산비경에서는 여실직연은 했지만 아직까지 아라한이 되지 못한 이제 그 부분을 비유로 나타내주는 요 표현. 어, 예를 들면 버려진 길에 우물이 있다. 거기에 줄도 없고 두레박도 없다. 그런데 목마른 사람이 와서 그 물을 볼 것이다. 물이 있다라는 알미 생기지만 그 물을 몸으로 다 머물 것이다. 머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다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지만 번뇌다한 아라한이 아니다. 라는 여실직연은 했지만 해탈직연 아라한이 아니다. 라는 이제 요 부분을 꼬산비경의 중심 주제로 설명하고 있는데 요 내용이 이제 오늘 그 수심화경을 공부하는 데에서도 응용을 해서 보아야 하는 이제 그런 연결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수업 짚어봤고요. 자, 이어서 이제 본 내용으로 음,
수시마경 들어가겠습니다. 12번 삼육다 70번 수시마경입니다. 좀 전에 그 꼬산비경에서 제가 그 지화가경까지도 좀 추가해가지고 그 하나의 현상에 대한 양방향성의 접근, 요거 이제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지화가경에서 부처님 자비희사와 함께 머무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라고 할 때 부처님이 그렇다. 내가 거기서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진해와 짜증과 불쾌와 저항 이런 것을 생겨나게 하는 탐진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 소개했는데 혹시 뭐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토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비중 있는 주제다 싶어가지고, 그, 약간 뭐, 번뇌를 부수러 가는 이 수행에서는 여실직연을 기준으로 양면인데,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쪽에서는 또 양쪽의 접근성. 달리 말하면 내적 성숙의 과정에서 여실직연을 기준으로 양방향성이 있다면 관계의 성숙에서는 자비희사를 기준으로 양방향으로 접근되는 이제 이런 방향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 혹시, 수심환경 네. 혹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저번에 말씀하셨던 하늘을 향한 자에 대해서, 다시요. 하늘을 향한 하늘로 향한 자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것을 부정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던,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깨달음하고 네. 이제 일반 불자들이 향하는 하늘로 향해 그러니까 가는 하늘을 겨냥한 자하고 예, 깨달음을 겨냥한 자, 깨달은 자. 깨달음하고 이게 이제 불교는 깨달음이 향한 것이지 음, 음. 하늘에 태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런 이야기 하신 것 그런 같아요. 말을 하지만 예, 예, 부처님은 예. 그 하늘을 겨냥한 자를 말한다. 요 부분. 그것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이제 예, 예, 뭐, 예. 그렇죠. 그 말씀이 포함되겠죠. 왜냐하면 기준점이, 그러니까 여실직연이란 기준점은, 어, 깨달음을 겨냥한 자의 접근과 깨달은 자의 접근, 양쪽 방향성이라면, 이제 사무량심, 범천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거는 하늘을 겨냥한 자의 입장에서,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닦아서, 뭐, 쇠괴무쇠괴, 범천의 세상으로 올라가는 요 방향성하고, 음, 탐진치가 해소된 그 아라한의 그 아라한의 삶이 또한 하늘을 겨냥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드러나 보여지는 뭐 그 말씀도 연결이 되는 거네요. 저는 그 부분까지는 생각 못하고 그냥 말씀드렸는데 스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그 좋네요. 그게 참 좋네. 그러니까 어, 하늘을 겨냥한 자와 깨달음을 겨냥한 자와 깨달은 자 셋이 있을 때 이때에 깨달음을 겨냥한 자와 깨달은 자의 양방향성을 말하는 것은 실다운 지의 여실직연 여기가 되고 하늘을 겨냥한 자와 깨달은 자 간의 접점, 요 양방향성의 접점은 어, 그러니까 지화가경이 말하는 범천의 모습을 드러내는 네, 그 관계가 또 좀 정리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 그런 개념을 같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수시화경으로 갈게요. 음, 마하왔고 대품의 열 번째 경이 수시마 수당, 네, 70번 수시마경이고요.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라자가사에서 웰루 하나의 다람쥐 기르는 곳에 머물렀다.
그때 세조는 존경받고 존중받고 숭상되고 예배받고 흠모받고 가사와 특별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얻었다. 비구상가도 존경받고 내지 필요한 약품을 얻었다. 그러나 외도 유행승들은 존경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숭상되지 못하고 예배받지 못하고 흠모받지 못하고 가사와 특별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얻지 못했다. 요게 약간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정법이 있는 이 자리.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의 비구상가. 여기는 존경, 존중, 숭상, 예배, 흠모, 되고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네 가지 필수품을 잘 얻죠. 그런데 외도 유행생들은 이렇게 정등각인 부처님에 의해서 선언된 이런 법으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탁발을 해러 나가도 뭐 그들 탁발을 하는 제가자들의 입장에서 아 이렇게 훌륭한 부처님과 그 비구상가가 있는데 내가 부처님과 비구상가의 탁발을 함으로써 커다란 공덕을 그야말로 복전에 모시함으로써 커다란 공덕을 생기게 하는 게 옳지 왜 외도 유행승들에게 먼저 탁발을 해드릴까? 라고 해서 그러니까 필수품을 조달받는 데 있어서의 경쟁력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유행승들이 그때 수시마 유행승이 라자가하에서 유행승들의 큰 집단과 함께 살았다. 그때 수시마 유행승의 집단이 수시마 유행승에게 오시오 도반이여 그대는 사문 곧다마에게서 범행을 실천하시오. 그대가 법을 철저히 배운 뒤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 우리는 그 법을 철저히 배운 뒤에 제가자들에게 말할 것이요. 이렇게 우리도 존경받고 존중받고 내지 필요한 약품을 얻어야겠어. 라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도반들이요. 라고 수시마 유행승은 자신의 집단에게 대답한 뒤에 아난다 존자에게 왔다. 와서는 아난다 존자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수시마 유행생은 아난다 존자에게 도반 아난다요. 나는 이 법과 율에서 범행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참 그래 우리가 정말 그 한 번 길을 선택한다라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 지금 이제 이 외도 유행생들 입장에서요 그냥 생각해 보면 아 우리가 왜 필수품을 보시받는 일에서 어려움이 있을까? 아 우리가 공부하는 법과 율이 저 사문 곧다마가 선언한 법과 율보다 음, 낮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보시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됐다면 그야말로 그 빠야시경에서 말하듯이 등짐을 지고 가다가도 더 좋은 게 있으면 내려놓고 바꿔 메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다 부처님 제자가 되자. 이래 하면 쉬울 것 같은데 한 번 선택한 길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정체성은 외도 유행성 그대로 유지를 하는 가운데 보시받기 위한 경쟁력만 좀 제고해야겠다. 이러니까 이제 수시마라고 하는 유행생한테 그대가 가서 그대가 가서 사문고다마의 법을 잘 배워서 가르쳐 주라. 그러면 우리도 결국은 부처님의 법을 그 수시마가 배워서 가르쳐 주면, 우리도 그대로 법을 설하는, 어찌 보면 알맹이로는 우리도 부처님 제자가 되는, 뭐 이런 거와 같은데,
그래도 이제 목적이 그 법과 율 자체에 두지 않고 단지 생계를 위해서 그 법을 도둑질해 오려는 이제 이런 주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어떤 가르침에서 삶을 시작하느냐, 종교를 갖느냐, 공부를 시작하느냐 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첫걸음을 잘 떼어야죠.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수시마 유행승을 데리고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대덕이시여 이 수시마 유행승이 도반 아난다여 나는 이 법화 율에서 범행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 아난다여 수시마를 출가시켜라. 수시마 유행승은 세존의 앞에서 출가하여 비구계를 받았다. 사실 부처님 앞에서 출가해서 비구가 되었는데도 이 수시마는 껍데기는 비구요 이러지만 그 속에서는 어떤 게 있어요? 외도 유행승들로부터 지시받은 자기 역할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건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많은 비구가 세존의 앞에서 저희는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압니다. 라고 무위의 암을 선언했다. 자, 무위의 암, 요거, 깨달음이죠. 깨달음을 선언했다. 수시마 존자는 많은 비구가 세존의 앞에서 저희는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압니다라고 무위의 앓을 선언했다고 들었다. 그러자 수시마 존자는 그 비구들에게 갔다. 가서는 그 비구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수시마 존자는 존재들이 세존의 앞에서 저희는 태어남은 다 했다. 내지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압니다라고 무위의 앓을 선언한 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말했다. 그렇습니다, 도반이요. 그러면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그대 존재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신통을 실행합니까? 하나였다가 여럿이 되기도 하고 내지 범천의 세상까지도 몸으로 나아갑니까? 라고 신족통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아닙니다, 도반이요. 그러면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그대의 존재들은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귀의 요소로 멀든 가깝든 하늘과 인간 양쪽의 소리를 듣습니까? 아닙니다, 도반이요. 천이통을 성취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그대 존재들은 다른 중생들과 다른 사람들의 심을 심으로 분별하여 분명히 압니까? 탐이 있는 심을 탐이 있는 심이라고 분명히 알고 탐이 없는 심을 탐이 없는 심이라고 분명히 알고 내지 해탈된 심을 해탈된 심이라고 분명히 알고 해탈되지 않은 심을 해탈되지 않은 심이라고 분명히 압니까? 아닙니다, 도반이요. 파심통을 성취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반이요. 그러면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그대 존재들은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 전생을 기억합니까? 즉, 한 번의 생, 두 번의 생, 내지, 음, 나는 거기에서 죽어 여기에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상태와 함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 전생을 기억합니까? 아닙니다, 도반이요. 숙명통을 성취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그대 존재들은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청정한 눈, 천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저열하고 뛰어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봅니까? 업에 따라서 가는 중생들을 분명히 압니까? 해서 아닙니다, 도반이요. 라고 해서 천안통을 성취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많은 비구들이 우리가 무위의 삶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위의 삶을 선언했죠. 해탈지견했습니다라고 유위의 삶을 선언하니까 이제 외도 유행승으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순시마 비구가 이제 이 아라한을 선언한 분들을 찾아와 가지고 아라한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존자들께서는 아라한이니까 음, 신족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이통을, 파신통을, 숙명통을, 천안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수시마 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라한이 되었구나. 그러면 6가지 신통을 성취했겠지. 이제 요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는데, 보니까 다 아니라 하거든요. 그리고는 또 이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그대 존자들은 청정하고 색을 넘어선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들을 몸으로 실현하여 머뭅니까? 아닙니다. 도반이요. 요건 뭐죠? 아수가 부부님. 아수가 부부님 목소리가 안 들려서. 양, 양면 해탈자. 그래.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자자경에서 보면, 그 64%, 500명 중에 320명, 320명은 해해탈자고, 해해탈자 위에 양면해탈자, 60명 5%, 아니지? 11%, 12%, 60명 12%, 또 3명 아라한 60명 12%, 육신통 아라한 60명 12%. 요렇게 되는 그 아라한의 네 부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5가지 신통을 갖추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3명 아라한도 포함되고 육신통 아라한도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을 몸으로 실현하여 머무느냐 하고 양면 해탈입니까? 하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깝깝해지는 거예요. 아니 무위의 삶을 선언했다, 아라한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이거 뭐 육신통 아라한도 아니고 삼명 아라한도 아니고 양면 해탈자도 아닌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먼저 소개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도반들이요. 이런 설명이 있지만 이런 법들은 증득하지 못했습니다. 도반들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도반수심하여 우리는 해해탈자입니다. 자, 이렇게 육신통이라는 설명이 있는데 그대들은 아라한을 말하면서 5가지 신통은 다 갖추지 못했다 하고 또 아라한을 선언하면서 양면해탈자가 갖추는 이런 색계무색계 높은 하늘을 몸으로 실현하지도 못했고 그러면 뭡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따진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아라한들이 우리는 해해탈자야. 이렇게 말하죠. 해해탈자야. 라는 요 말에서 수시마 그대는 아라한이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양면을 돌립니까? 삼명 아라한입니까? 육신동 아라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우리는 그 세 부류 다 아니고 그야말로 불교 안에 보편적 깨달음의 길인 해해탈자야. 우리의 깨달음은 해해탈자의 깨달음이야. 우리는 해해탈자로서의 아라칸이야. 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나는 존자들의 이 간략한 말씀의 상세한 뜻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존자들의 이 간략한 말씀의 상세한 뜻을 알 수 있도록 말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다 아니고 해해탈자라고 말하는 거 무슨 뜻이죠? 하니까 도반 스시마요. 그대가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해탈자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이 아라한들이 해해탈자의 개념을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자, 뭐 이제 아무래도 뭐 그런 주제는
스승께서 계시니 스승한테 가서 물어봐. 이런 의미로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자 수시마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수시마 존자는 그 비구들과 함께한 우정의 대화를 모두 세존에게 말했다. 수시마여, 자, 그렇게 이제 수시마 존자가 부처님한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수시마 존자한테 말하죠. 수시마여, 이전에는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법의 본성에 대한 아뜨만이 있었고, 이후에는 열반에 대한 무아가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셔요. 자, 이전과 이후. 이전에는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알미 있었고, 이후에는 열반에 대한 알미 있다. 요게 지금 어떤 주제냐 하면, 아니, 부처님, 저 아라한들께서 제가 다 물어봐도 양면해탈자도 아니고 삼명아라한도 아니고 육신통아라한도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해해탈자요. 이렇게 답을 주시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해해탈자라는 것이 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요걸 부처님한테 질문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부처님이 해해탈자라는 것은 해해탈자라는 아라한이 되기 이전에는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알미 있었어. 해해탈자라는 아라한이 되고 난 이후에는 열반에 대한 알미 있어. 이렇게 해해탈자가 누구냐? 해해탈자라는 아라한이 되기 이전에는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 요런 알미 있었다. 해해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라는 이런 삶을 극복하고 열반에 대한 삶이 확립되었다. 이렇게 해해달자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삶이라는 측면에서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삶을 극복하고 열반에 대한 삶을 성취했어.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스님, 요게 사실은 되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죠. 근데 문맥으로 보면 분명한 거 하나는 해달자가 누구예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간 그 답변의 내용을 알미라는 측면에서 뭐, 이건 말하자면 뭐 여실직연, 해탈직연, 이제 이런 바로 그 미아나, 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하여간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알미라는 거는 해해탈자가 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알미고 해해탈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는 열반에 대한 알미다. 요걸로 이제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요거 제가 이제 해해탈의 이전 이후 이랬는데 요거는 표현은 바꿔놓을게요. 해해탈자의 이전 이후 이런 식으로. 어,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암과 열반에 대한 암 이랬는데, 뭐 열반이라는 거야, 뭐 무상고가 가라앉아서 락이 실현된 무아. 그런 무상고의 가라앉음에 의해서 얻어지는 락과 무아. 뭐 이게 열반에 대한 알미죠. 그러면 이런 열반에 대한 알미 생겨나기 이전에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암. 이거는 행들에 대한 알미겠죠. 아니면, 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 아라한이 되기 이전이니까 완성되지 못한 알미라고. 그러니까, 얼마만큼이든 간에 완성되지 않은 점도된 알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요게 이제 원어가 뭐냐 하면, 음,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요게,
담마티티냐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뷔페, 이전에는, 뷔페, 이전에는 담마티티냐나이고, 빠차, 나중에는, 이후에는 니빠네냐난, 열반에 대한 알미다. 요래 했어요.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수시마경에서 가장 핵심적 개념은 요거 같아요. 어, 암마티띠 냐낭. 요게 이전의 알미고 해해탈자가 되었을 때는 그거를 극복하고 열반에 대한 알미 생겼다. 요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담마티티 냐나 요 부분을 좀 찾아봤어요. 일단 이제 냐나 빼고 담마티띠라는 요 단어를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담마티띠 냐나를 찾아보면 뭐 삿담마티띠 거 해서 담마티띠 앞에 사가 붙어 있는 요런 용례들이 있는가 하면, 담마티띠 냐낭, 요렇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어, 요게 두 개의 경에서 이제 나타나요. 보면, 지금 보는, 음, 지금 보는 수시마경, 이고, 이거는 또 이게 잘 안 되지. 이게 잘 안 되지. 수시마경에서 요 내용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 12번 상류다 34번, 두띠아 니아나 와투스땅 해가지고, 요거, 마찬가지 12번 상류다에서 우리가 앞에 본 거거든요. 그래서, 어, 어, 그, 그래서 하여간 보면, 두 개의 경에서 담마티띠냐나 요 단어가 발견된다라는 걸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여간 이 화면이 뭔가 이렇게 좀 있으면 어 찾기는 좀 불편해. 자, 여기 이제 그 담마티티냐나의 다른 용례 하나 12번 상류다 34번 알매 영역경 2번입니다. 자, 여기 뭐 기억하실 거예요. 뭐 이전에 우리 공부한 건데,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77가지 알매 영역을 설할 것이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하겠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77가지 알매 영역인가?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는 암, 생이 없을 때 노사가 없다는 암, 과거에도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었다는 암, 생이 없었을 때 노사가 없었다는 암, 미래에도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을 것이라는 암, 생이 없을 때 노사가 없을 것이라는 암. 요렇게 조건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조건이 없으면 결과가 없고, 요거를,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가지고 하니까, 어, 이 연기의 조건 관계는 무명부터 출발하는 12개의 법이니까, 조건은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부터 출발하니까 11단계의 조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6가지 경우에 11을 곱해서 66이야.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는 게 또한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암도 부서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바래는 것이고 소멸하는 것이다. 라는 알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는 이게 이제 그 연기에 11번을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는 암, 내지, 무명이 없을 때 행들이 없을 것이라는 암, 과거, 미래, 현재로 6번 나오고, 또한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암도 부서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바래는 것이고, 소멸하는 것이라는 암입니다. 이것이
77가지 알매 영역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요 담마티티니아나 요 부분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뭐 기억이 되실 거예요. 요거 하여간 우리가 한참 전에 공부했죠. 담마티티니아나 그리고 담마 법하고 티띠라는 단어하고 니아나 이 세 단어가 이제 복합되어 있는 건데 자 담마티띠라는 상태로 보면 The real nature of the norm 해서 뭐 본성, 참된 성질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요거를 담마하고 티띠를 구분해서 보면 뭐 담마야 법이고 티띠라 담마는 법이니까 이건 있는 거 모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티띠라는 것이 stability, duration, continuance 해서 안정되고 안정됨, 영원함 요런 의미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티티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담마티띠 하면 본성, 참된 성질 이러지만 그게 해체를 해놓으면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안정되고 영원하다. 있는 거는 다 안정되고 영원하다. 요거 무아가 아니라 아라, 아다 하는 그런 의미죠. 자, 이럴 때 법은 안정되고 영원한 것, 즉 상하기 때문에 락이라는 알입니다. 꽃경에서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 니짱 두왕 삿사땅 아 윗발이 나마 단망인 오오는 없고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인 오오는 있다. 라고 해서 이래 보면 그 없는 거는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건 없죠. 그러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은 있다라는 대응 관계가 상하고 대응하는 거는 무상이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과 대응하는 것은 변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고와 대응하는 것이 안정되고 영원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건 요 책에서도 그렇게 이제 이 부분을 서술하고 있죠. 괴롭다, 불만족이라는 것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 그게 그 상태가 안정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한 요런 그 대응 관계를 꼭경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에 바로요, TD라는 단어가 이렇게 stability, duration, continuance 해서 이게 안정되다, 영원하다라는 요런 의미를 갖는데 마침 꼭경에서 정의하는 오온에 없는 성질, 있는 성질 여기서 말하는 두왕사사땅 안정되고 영원하다. 그래서 고와 대응하는 요 성질을 그대로 티띠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마티띠라고 할 때 티띠라는 단어는 하나의 단어지만 풀어서 쓰자면 두왕사사땅 요 두 가지 단어를 합해 놓은 게 티띠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티띠의 상태 두왕사사땅 안정되고 영원하다라는 요런 상태에 대응하는 거 반대되는 개념이 고니까 아 요렇게 그 티띠 그래서 안정되고 영원하다라는 요런 성질의 상태를 말하는 게 만족 락이라는 거구나. 이제 요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담마티띠 니아나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안정되고 영원하다라는 암. 달리 말하면 법을 있는 것을 아뜨만이라고 전도되게 아는 것. 요게 담마티티 니아나 요런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을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범부는 법에 대해 안정되고 영원하다고 알고 있지만 바르게 하고 소멸케 하는 공부, 교학 더하기 수행을 통해서 그 알문 부서지고 무너진다.
자, 요게 지금 이제 보면, 그 삶에 대한 마지막이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암도 부서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바래는 것이고 소멸하는 것이다라는 알입니다. 요 의미가 되죠. 그런데 스님 여기서도 재밌는 게요. 어, 요게 지금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부터 내려와 가지고 무명을 조건으로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라는 암 여기까지를 봤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노사에 이르는 이 조건 관계를 다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무명 밑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니 어,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안 요걸 말하는데 안정되고 영원하다라는 것이 그대로 말하자면 무상 아니지 상락 아정의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법이 법이 상락 아정의 성질을 가진다? 라는 그런 알미라고. 그러면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상락아정인 아뜸만이라고 보는 요런 게 뭐예요? 사실은 이게 전도된 상심견해잖아.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상심견해,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 그러면 이렇게 전도된 상락아정이라는 그런 경향성이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걸 뭐라 해요? 번뇌라 하잖아요. 상락아정이라는 이 전도된 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떠올리면 이렇게 무명보다 더 아래에서 작용하는 그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암, 요게 물론 뭐 이게 이제 위에서부터 다 반복되니까 뭐 그렇지만 그래도 무명 밑에 이게 있는 걸 보면 무명과 번뇌의 서로 조건된 무명이 무엇에 조건 지어져 있습니까? 번뇌에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이제 요런 연결성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담마티티 냐나라고 하는 요 용어는 이렇게 그러니까 법이 티띠한데 티띠가 뭐냐? 안정되고 영원하다. 그래서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암. 요렇게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죠.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여기서 볼 때, 단마티티네 하나, 단마티티도 있지만 요거, 삿단마티코 해서 단마티티 앞에 사가 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소카 부부님, 단마라는 말하고 삿단마라는 말하고 조금 다르죠? 삿단마라는 말 기억하나요? 삿단마가 우리 어디서 나오냐면 일곱 가지 정법 이럴 때 그 바른 법이라고 말할 때 삿단마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정법이라고 번역하는 게 삿단마거든. 그런데 요 삿단마 찍고 요 용례가 있는데 요게 이제 보면 어, 뭐 안구따라니까야에서 이제 나오는데 요게 삿단마티 띠야라고 해서 나오는 요게 이제 여러 곳에서 반복이 되는데 요 말의 용례가 보면 이제 그 안구따라니까야 둘의 모음에서 유래 반복 쪽에서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만 보면은 되겠어요. 비구들이요, 두 가지 이유를 연하여 열애는 제자들에게 학습 계율을 제정했다. 부처님께서 이제 계율을 제정하잖아요. 그 계율을 제정할 때 무슨 이유 때문에 부처님이 계율을 제정했느냐라고 할 때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둘인가? 승가의 뛰어남을 위하여, 승가의 편안함을 위하여, 침묵하기 힘든 자들을 억제하기 위하여, 잘 행동하는 비구들의 편안한 머금을 위하여, 지금 여기에 속하는 번뇌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다음 생에 속하는 번뇌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 속하는 원망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다음 생에 속하는 원망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 속하는 결점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다음 생에 속하는 결점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 속하는 두려움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다음 생에 속하는 두려움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 속한 불선법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다음 생에 속하는 불선법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재가자들을 연민하기 위하여, 악한 바람을 가진 비구들의 편가름을 끊기 위하여, 믿음이 없는 자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하여, 믿음이 있는 자들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그리고 여기서 정법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유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런 두 가지 이유를 연하여 열애는 제자들에게 학습 계율을 제정했다. 라고 해서 이제 쭉 뭐 이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법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요 말의 원어가 뭐냐 하면, 이제 법 앞에 정이 붙은 거. 요게 삿단마라고요. 삿단마이고 거기에 TT가 붙어가지고 정법이고 요 TT 뭐였죠? 안정되고 영원한 요거였잖아요. 안정되고 영원한. 그런데 요거를 삼법인의 관점에서 보면 단마티티 내한항 이럴 때는 삼법인의 관점에서 있는 것들은 다 안정되고 영원하다. 요렇게 아는 것은 무아를 모르는 거예요. 요렇게 그 법에 대해서 전도된 알미다. 요런 측면인데 이제 요게 사단마티티 이렇게 나올 때는 정법이 안정된 거예요. 정법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런 의미.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왜 계율을 지정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마지막 이유가 정법을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유를 보조하기 위하여 요런 정법을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는 그 말이 단마티띠 앞에 사가 붙어서 삿단마티띠 그래서 단마티띠 냐나로 나오는 경우와 삿단마티띠 야로 나오는 경우 요 두 가지 용례가 일단 경에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 단마티띠라는 이 주제어에서 보고 본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수시마한테 부처님이 해해탈자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이전에는 단마티티 니하나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암 그러니까 법의 본성에 대한 알미여서 아트만 이렇게 이런 아트만이라고 하는 있는 것에 대한 전도된 재범무아라고 보지 못하는 이런 알미 있었다. 그런데 그런 알을 내려놓고 완전히 그런 알을 해소하고 열반에 대한 암 무상고가 가라앉은 락이라는 암 락이라는 거에 대해서 무아를 모르는 사람들, 무아의 삶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있는 것이 모두 안정되고 영원해서 그게 불만족이 없는 락이요. 요렇게 아는 건 거꾸로 하는 거고 무상고를 가라앉혀서 열반이 실현됐을 때 그 열반이 무상고의 가라앉음에 의한 락이다 라고 아는 건 바로 아는 거고 해해탈자를 기준으로 해해탈자가 아라한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무아를 완전히 몰라서 행에 대해서 안정되고 영원하다 달리 말하면 락이라고 잘못 알고 해해탈자여서 아라한이 되면 바르게 열반이 락이라고 바르게 알고 락의 관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은 어쨌든 느낌의 관점에서 행복으로 읽어가는 그 느낌의 관점에서 수행을 설명하고 삶의 완성을 설명하는 게 이제 요렇게도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핵심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해해탈자가 되기 이전에는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 제법 무아인 줄 모르고 제법 무아인 줄 모르고 아라고 보기 때문에 그 행들에 대해서 무상하고 고인 행들에 대해서 상하기 때문에 안정되고 영원하다라고 잘못 보는 요런 알미 해해탈자 되기 전엔 있는 거고 해해탈자가 되었다 아라한이 되었다 하면 이제 열반이야말로 락이고 열반이 실현되지 못한 행들은 고여 안정되고 영원하지 못해. 요렇게 그 락이라는 느낌의 관점에서 아라한과 아라한이 되지 못한 요렇게 이제 구분해서 해해탈자를 설명했다. 뭐 요런 관점을 수심화경에서 보는 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관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수시마 존자가 부처님한테,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의 이 간략한 말씀의 상세한 뜻을 알지 못합니다. 대덕이시여, 제가 세존의 이 간략한 말씀의 상세한 뜻을 알 수 있도록 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시마여, 그대가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전에는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알미 있었고, 이후에는 열반에 대한 알미 있다. 그들이 해해탈자를 선언했는데 해해탈자는 바로 이런 거예요. 라고 부처님 반복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요거 뭐죠? 그 질의응답에 의한 가르침. 그게 이제 또 여기서 나오죠. 어쨌든 그게 답이야. 자, 수심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그 질의응답에 의한 가르침을 부처님이 설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서 그 이전에는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알미 있었고, 전도된 알미 있었고, 이후에는 열반에 대한 알미 있다. 라는 그 전도되지 않은 암, 요 부분을, 그 부분을 설명하느라고 이제 그 질의응답에 의한 가르침을 설하시는 거죠. 그래서 수심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대덕이시여. 그렇다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해서 수는 상한가로 해서 색수상 행들에 반복되죠. 그래서 마지막 식에 와서 식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대덕이시여. 그렇다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므로 수심하여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뛰어난 것이든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색에 대해서도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모든 색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색수상 행식에 반복하죠. 그래서 오온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요 상태, 요렇게 보아내면 실다운 지혜, 아빈냐, 여실지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가지고 수심하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색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수에 대해서도 상에 대해서도 행들에 대해서도 식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염호하는 자는 이탐한다. 이탐으로부터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하는 알미 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 자, 어, 해해탈자들이 무위의 알물 선언할 때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저희는 해탈했다는 알미 있습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내지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합니다. 요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 그 해해탈자들이 이렇게 분명히 안다라고 해해탈을 선언하는 데 있어서 아소카 부부님, 이렇게 해해탈을 선언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해해탈을 선언하는 데 있어서 신족통이라는 게 필요한가요? 하늘을 나는 재주가 있어야 이렇게 어, 해해탈자가 된다라고 해해탈자가 되는 과정이 나오나요? 아니죠. 해해탈자가 되는 과정은 오직 그 법에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그런 잘못된 암을 극복하고 열반에 대한 알을 확보하면 되는 거잖아. 그 과정으로 이렇게 그 질의응답에 의한 가르침으로 무상고무와 여실직연 이후에 여모이탐에 의한 해탈직연 요 과정을 말하잖아. 그러니까 해탈자가 되는 과정은 이렇게 무상고무화를 보고 여모이탐 해탈의 과정으로 해탈직연하면 되는 거야. 여실직연, 해탈직연. 그러니까 이렇게 해탈자가 되는 과정에는 하늘을 나는 재주를 가져야 한다. 이런 신적통이라는 과정이 필수적 요소로 들어있질 않은 거야. 마찬가지로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천이통도, 타심통도, 숙명통도, 천안통도 이런 5가지의 신통의 과정 또는 양면해탈자의 그 높은 하늘을 몸으로 실현하는 이런 과정들이 무위의 삶을 선언하는 해해탈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끼어들어 있질 않은 거야. 요 얘기죠, 지금. 부처님이 수시마 존자한테, 해해탈자를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때, 해해탈자가 누구냐? 라고 하면, 하늘을 나는 재주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전생을 보는 재주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오직 이전에는 법에 대해서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이런 아뜸한 재범무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실현하지 못한 요런 사람에서 이제 열반에 대한 암 해가지고 그 무상고를 가라앉혀서 실현되는 열반을 알았다. 무아이고 락인 열반. 이렇게 해해탈자를 설명하고는 이런 해해탈자이면 돼. 나의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삼명아라한의 길도 가고 육신통아라한의 길도 가고 양면해탈자의 길도 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보편적 개념으로는 해해탈자라고 하는 이런 아라한이 되는 건데 그 가운데 보편적 방법 자자경이 말하는 64%에 해당하는 깨달아 아라한이 되는 보편적 방법은 해해탈자요. 이거 양면해탈자 이런 그 수반되는 과정이 없이도 오직 삶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완성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요 답을 요렇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아소카 부부님한테 요 부분을 이제 질문한 내용이 바로 그거죠. 다른 수반되는 어떤 과정이 있어도 관계없지만 없어도 어쨌든 깨달아 아라한이 되는 필수적 코스는 요거예요. 요 개념. 자, 요렇게 이제 오온에 대한 무상고 무아를 하나의 해해탈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길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수심하여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해서 내지 음.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라고 보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생이 소멸할 때 노사가 소멸한다라고 보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무명이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한다라고 보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자, 요렇게 이제 연기를 결국은 오온 그래서 제가 요거를 우리 지난주엔가 그 얘기를 했죠. 오온이라는 존재성의 측면하고 어 뭐 육, 육입, 육내외 입처라는 현상성 그랬는데 사실은 그 삼법인이라는 게 그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말하면서 존재성의 측면에서 사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연기라는 것은 여기에서의 조건성 이래가지고 이렇게 삼법인이 말하는 존재성의 측면에서 무아인 중생으로의 나의 삶에서 연기적인 이 조건 관계라는 현상 가운데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래서 삼법인이라는 존재성에서의 무아, 연기,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라는 현상에서의 윤회, 조건성, 그러니까 존재성으로, 존재성에서의 무아와 현상으로의 윤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수시마 존재한테 해탈자가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결국은 이런 법에 대한 암과 열반에 대한 암, 요걸로 해해탈자를 정의하면서 이 해해탈자의 깨달음, 그 깨달음을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오온에 대한 무상고 무아를 여실직연하고 이어서 여모이탐 해탈하는 요 오온이라는 존재성의 측면에서 하나를 말하고 이어서 연기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는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이 존재들의 삶에 대한 현상으로서 또 한 번 설명을 하는 거죠. 결국은 삼법인과 연기라는 삼법인에 의한 오온이라는 존재성의 측면에서 한 번 말하고 연기라는 현상성의 측면에서 또 한 번 말하고 요렇게 요렇게 그 해해탈자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제가 볼 때는 스님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요런 부분이 그 좀 공감이 되시겠죠? 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우리가 이건 존재성으로의 무아, 현상으로의 윤회, 이제 요런 부분으로 존재성으로의 무아가 삼법인이고 현상으로의 윤회가 연기고 이제 요런 특히 요 두 가지가 이건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의 이치다. 부처 이전의 것.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다 보니까 그 맥락에서 수심화 존재한테 해해탈자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하면서 바로 오온의 과정에서 여실직연, 해탈직연의 과정. 요거 삼법인에 의한 존재성의 측면에서 해해탈자를 설명하고 이어서 연기를 또 말씀하시는 거.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라는 이 현상의 측면에서 어, 해해탈자를 정의하는 요 두 가지. 요 부분을 우리가 보는 거는 그래도 그동안 우리 공부가 받쳐져 가지고 이제 새롭게 좀 더 명확하게 어, 이 수심화경에 대한 답을 말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부처님 어, 사실 아까 이제 수시마 존자가 해해탈 자를 선언한 아라한들한테 가서 이제 다섯 가지 신통과 양면해탈 이걸 이제 물어봤잖아요. 자,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되묻죠.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수심하여 그대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통을 실행하는가? 이렇게 알고 보는 거하고 신족통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나? 아닙니다. 이렇게 답하죠. 그래가지고 똑같이 이제 다섯 가지 신통과 그리고 양면해탈까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데도 불구하고 수심하여 그대는 청정하고 색을 넘어선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들을 몸으로 실현하여 머무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가 해해탈자들에게 물어본 이게 해해탈자가 누군지를 이해하고 나면 물어볼 거리가 아니잖아. 요렇게 이제 답을 주신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수심하여 이런 설명이 있지만 이런 법들은 증득하지 못했다. 수심하여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고 묻죠. 그러니까 이제 수심화 준자가 이제 알았어. 알았어. 하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고백을 하는 요 장면인데 어, 스님 요거 우리 요 이런 설명이 있지만 이런 법들은 증득하지 못했다라는 요 표현하고는 좀 연결되는 개념이 하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지난주 공부한 내용을 좀 짚어보면서 꼬삼비경의 그 주제가 요 수심화경 공부에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요 표현이 그 표현 아닐까요? 이런 설명이 있지만 이런 법들은 증득하지 못했다. 어, 질의응답을 통한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본다. 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대는 아라한인가? 번뇌다한 아라한인가? 라고 할 때 대답을 못했죠. 그랬을 때 옆에서 나라다 존자가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대답하겠어 하면서 이제 그 우물을 발견하고 물을 본 것만 가지고 갈증이 해소되는가? 이제 이런 비유가 이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본 게, 여실직연했다고 해서 아라한이 되는 건 아니야. 물을 보았다 해도 그 물을 두레박으로 길어가지고 마셔야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오온에 대해서, 행들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라고 보았어도, 이어가지고 여모이탐 해탈의 과정으로 번뇌를 부수는 과정이 이어져야 해탈지견으로 번뇌다 나란히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알지만 그죠? 알지만 실현하지 못한 상태를 여실지견 예류자의 상태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어때요? 이런 설명이 있지만 이런 법들은 증득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거? 뭐 이게 이제 다섯 가지 신통이나 이제 요런 부분으로 뭐 인용이 된 요렇게 보아야겠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에서도 결국은 자 보자 그대가 이렇게 그 해해탈자가 누군지 이런 뭐 신통이나 다른 부분들을 수반하지 않고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안다라고 해서 아는 것만 가지고 아라한이 되었을까? 아닙니다. 이제 요런 부분으로도 좀 연결해서 꼬산비경의 그 주제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서가 부부님 어때요? 요 부분 연결될까? 직접 연결은 좀 어렵겠지? 연결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꼬산비경의 가르침하고 연결을 좀 해보자라는 걸로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병은 마무리가 되죠. 그러자 수시마 존자는 세존의 발에 머리 숙여 절한 뒤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대독이시여.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 설해진 법과 율에서 법을 훔치기 위해 출가하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대독이시여, 세존께서는 미래의 단속을 위해서 잘못에 대한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이제 참회를 하죠.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수심하여 이렇게 잘 설해진 법과 율에서 법을 훔치기 위해 출가한 그대는 참으로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잘못을 저질렀다. 예를 들면 수심하여 범죄를 저지른 도둑을 붙잡아 왕이시여 이자는 범죄를 저지른 도둑입니다. 왕께서 원하시는 처벌을 명령하십시오. 요건 이제 여러 군데서 나오는 표현이죠.
라고 하면서 왕에게 데려올 것이다. 왕은 곧바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보게들, 그대들은 가서 이 사람을 강한 줄로 손을 뒤로 묶고 강한 밧줄로 묶은 채 머리를 깎고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마차에서 마차로 사거리에서 사거리로 끌고 다니다가 남쪽 문으로 나간 뒤에 도시의 남쪽에서 머리를 잘라버려라. 라고. 왕의 사람들은 곧바로 강한 줄로 손을 뒤로 묶고 강한 밧줄로 묶은 채 머리를 깎고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마차에서 마차로 사거리에서 사거리로 끌고 다니다가 남쪽 문으로 나간 뒤에 도시의 남쪽에서 머리를 잘라버릴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심하여 그 사람은 그것을 인연으로 고와 고뇌를 겪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수심하여 그런 그 사람은 그것을 인연으로 고와 고뇌를 겪을 것이다. 이렇게 잘 설해진 법과 율에서 법을 훔치기 위해 출각한 자는 그것 때문에 더 괴로운 보가 있고, 더 고통스러운 보가 있고, 심지어 벌받는 상태로 이끌린다. 그러나 수심하여 그대가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본 뒤에 법에 따라 바로잡았기 때문에 그대를 우리는 받아들인다. 비구요.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본 뒤에 법답게 바로잡고 미래에 단속하는 자는 이 성스러운 율에서 향상한다. 라면서 마무리가 돼요. 자, 마무리는 뭔가요? 우리가 그 참회라고 하는 주제를 알고 있죠. 그 주제의 확장 65번 참회 해가지고 뭐 지금 읽어본 이제 이런 정형된 구문 쭉 정리하고 용례까지 보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요 참회 관계는 뭐 오늘 더 얘기하지 않고 요 주제의 확장 음, 교재를 링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아서그 부모님 수심화경 공부하려면 놓치면 안 되는 경이 하나 있죠. 웨카나사경. 그래, 왜, 응? 80번 웨카나사경. 그죠? 와, 80번도 외우네. 네. 맞지마니까요, 80번. 외카나사 경이죠. 아, 스님, 제가 그 아소카 부부님한테 자주, 그래, 그게 어떤 경? 몇 번 경? 물으면, 나 그거는 몰라요! 라고. 그래도, 자주 질문을 하니까, 내가, 경 이름하고 경 번호를 알아야 하는구나. 이래서, 음, 수심화 경과 연결되는 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맞지마니까요, 80번 웨이카나사경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죠. 공부가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 어, 맞지마니까야 80번 웨카나사경을 보게 되는데요. 어, 이- 아이고, 이게, 이게, 음, 보면 이제 맞지마니까야 80번 웨카나사 경이, 경이 번역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간통법회로 웨카나사 경을 한번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중요도 때문에 웨카나사 경을 이제 한 번 더 공부를 했죠. 그래서, 어,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 80 웨카나사 경에서 보면, 음, 뭐 시간 관계상 뭐 이거를 다 살펴보진 않겠고요. 요약된 내용만 보겠습니다. 맞지만 이카야 관통법회 80 웨카나사경 해해탈자에 대한 비난 이랬는데요. 맞지만 이카야 80 웨카나사경에서 웨카나사 유행승은 해해탈자를 비난하고 부처님은 그의 비난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대화가 나타나는데
불교의 깨달음을 부처님 스스로 부정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가 이제 기존의 그 해석, 번역에 의하면, 외카나사 유행승이, 아니, 이렇게 과거의 끝도 모르고, 미래의 끝도 모르고, 말하자면,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뭐 깨달았다고 아라한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거 말이 안 되잖아, 하고, 해해탈자를 비난한다고요. 근데 해해탈자는 금방 보았지만 이런 거잖아. 그런데 그동안 이제 이게 번역된 내용을 보면 외카나사 유행승이 이렇게 해해탈자를 비난하는데 부처님이 어, 그런 비난은 정당하다라고 해해탈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를 부처님이 인정을 해주는 요렇게 그 번역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수심화경을 통해서도 보고 자자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는 거지만 해해탈자가 불교 안에서 보편적 깨달음의 길인데 그 해해탈자에 대해서 그런 깨달음은 정당하지 못해. 말하자면 그건 깨달았다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불교 안에 깨달음의 재현이 불가능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우리가 그래서 원전을 다시 해석하였는데 외카나사 유행승과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 즉 유행승 가운데 같은 내용으로 해해탈자를 비난한 사람이 있다는 부처님의 대답이 됩니다. 부처님은 외카나사 유행승의 해해탈자에 대한 이런 비난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비난을 하는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 즉 유행승도 있었다고 유행승들의 교리의 문제를 지적한 뒤 해해탈자의 타당성을 드러내 보입니다. 하여간 요 외카나사 경에서는 우리가 요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존의 전통적인 해석이 해해탈자를 비난하는데 그 비난이 정당하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원전을 다시 해석해 보니까 아니요. 그렇게 비난하던 같은 유행성이 있었는데 이렇게 설명해서 해해탈자를 인정시켰어. 라고 말하는. 그래서 해해탈자의 타당성을 드러내 보여준 요렇게 보아야 하는 그리고 이제 요 내용에서 보면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인데 그 한 가지 좀 짚어봐야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요 내용이죠. 어, 소예와 사하 단미고 니까호가 있다. 그래서 어, 이거를 그들에게 이것은 합당한 비난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이 웨카나사가 요렇게 이제 그 해해탈자를 비난하는 거예요. 어떤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은 과거를 알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면서 깨달았다고 말하는 거. 이거 깨달음이라 할 수 없다. 어떻게 과거의 끝, 미래의 끝을 보지 못하면서 이제 요렇게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 우리가 마치마니까의 관통법회를 할 때는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적었었냐 하면 그런데 과거의 끝 숙주명을 모르고 미래의 끝 천한명을 보지 못하면서 깨달음을 선언하는 자는 해해탈자입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요거 아소카 부부님이 몇 번 지적했던 내용이죠. 그 해해탈자를 말하면서 뭐 과거의 끝 하면 숙주명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미래의 끝을 천한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글쎄 그거 좀 애매합니다. 하여간 제가 대답을 잘 못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미래의 끝이라는 건 뭐예요? 누진에 의해 가지고 아라한 됨으로써
중생의 삶의 끝을 부처님이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끝이라는 거는 물론 과거의 끝은 숙주명에 의해서 이렇게 접근하겠지만 미래의 끝은 불교에 의해서는 누진명에 의해서 누진통에 의해서 미래가 그 중생으로의 삶이 끝나는 미래의 끝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미래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천안명으로 보는 거,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어, 어쨌든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기 이전에는 누진명을 완성하지 못했으니까 미래의 끝을 못 본 거야. 그런데, 미래를 보지 못하면서 깨달음을 선언했다라는 것은, 이 미래의 끝, 유행승이 말하는 미래의 끝은 누진명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천안통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 답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요 말을 우리가 지어야 하는 이유가 과거의 끝을 모르고 미래의 끝을 보지 못하면서 깨달음을 선언하는 자로 해해탈자를 이해한 요거는 불교적 관점이 아니고 불교적으로 이런 누진 아라한인 해해탈자에 대해서 수시마처럼 잘 모르는 외도 유행성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외도 유행성의 말에다가 굳이 설명을 하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우리는 해해달자는 과거의 끝도 알고 미래의 끝도 알아서 해해달자가 된 거예요. 누진 이렇게 미래의 끝 누진 아라한데는 이제 요런 거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끝을 모르고 미래의 끝 천한명을 보지 못하면서 깨달음을 선언하는 자가 해해탈자라고 제가 서술한 요 내용은 틀렸다 해서 요거를 지운 거예요. 요 부분만 좀 제가 외카나사경에서 이제 보충한 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약간 그, 그 수시마경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설명된 게 있으니까 요거는 약간 외카나사경 우리 링크해서 복습하는 거로 하고 요렇게 수시마경과 외카나사경으로 연결되는 해해탈자에 대한 이해 요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핵심적으로 또 우리가 중요하게 보았던 것은 결국 담마티티 냐나라고 해서 법을 무아라고 보지 못하고 안정되고 영원한 그래서 법을 아라고 보는 알을 넘어서서 음, 열반에 대한 알미 생겨났다라는 것으로 그 해해탈자를 부처님이 설명하고 그거 12번 상류따 34번 경이었죠. 4번 경을 응용해가지고 그 답을 찾은 거. 그 부분까지가 오늘 수업의 핵심 주제가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서둘렀는데도 37분이 되었네요. 음, 요렇게 그 수시마경과 관련한 이제 저의 말씀은 마무리하고요. 어쨌든 이래 해가지고 오늘 12번 삼류나의 마하와코 대품에 속한 모든 경들을 이제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12번 삼류다의 경들은 음, 간략해요.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할 수 있겠고, 그렇게 이제 큰 산을 하나 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관련해서 우리 말씀 나누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침묵으로 말씀 마무리할까요? 어쨌든 스님 저는 하여간 이 수시마경을 이전부터도 참 많이 수시마경을 이제 인용해서 말씀을 해왔었는데, 오늘 아주 제대로 수시마경을 좀 해석을 해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해해탈자를 부처님이 설명하면서 그 오온의 즉 존재성의 측면에서 삼법인의 관점으로 무아가 된 거, 그리고 이어서 연기를 또 동일하게 말씀하심으로써 어, 약간 삼법인과 연기라는
두 가지 부처 이전의 것에 의해서 해해탈자를 정의하는 이런 관점은 오늘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관점이다 싶고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 공부 마무리할까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 자, 좀 내용이 많고 중요해서 좀 제가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주제를 오늘 우리가 잘 공부한 것 같습니다. 뭐 모두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라고요. 아이고 이게 공유 중지를 안 했네. 유튜브에서만 화면을 바꿔주고. 자, 삼마 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 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 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입니다.